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카운트다운 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자는 다짐을 우리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원, 투, 쓰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여 복음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우리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 우리 박수 치면서 원, 투, 쓰리, 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도 강하게 신나게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로 부르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쁜 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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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하리.
시간 우리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란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환난가능과 고난 한란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알바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적을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 한마음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하고 여려 한 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찾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은 행복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임이 그저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구빈권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 주시고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또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기다려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장진수 형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청연부 장진수입니다. 오늘 찬양할 곡은 재작년에 한번 특송을 했던 곡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특별히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이미 사회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직장인 청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반주가 안 나오네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진수 군은 9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 신대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잘 몰라줄 때예요. 정말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제 딸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때는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고 담임 목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내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비의 마음을 모를 때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딸들이 공부는 좀 못하고 뭐 세상에서 크게 남들보다 막 뛰어난 미모를 가지거나 지성을 가졌거나 뭐 훤출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제 딸들에게 바라는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사건인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탁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우리 넷째 다섯째 가지고 있는 아픔인데, 그 아픔을 막내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오늘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동생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뭐? 이러더라고요. 너 이리 와라. 너 아빠 방으로 와라. 우두칼 들고 왔어요. 딱 맞춰. 적어도 아빠가 너를 키우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잘 되고 그건 모르겠다, 공부 잘하고 모르겠다, 한 가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만 자기보다 못나도 비하하고
조금보다 흠이 생겨도 그 흠결을 파고드는 세상 속에서 제가 바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도 네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네가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돈 잘 버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프랭카드 누구누구 S대학 합격 그런 걸까요? 아니면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골 넣고 나서 이런 거 할까요? 그런 걸까요? 저는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 우리에 대한 비전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꿈을 말씀하세요. 조금 좀 깝깝해지니까 아예 뒤에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 예.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다. 세상은 썩었다는 전제하에서,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꿈.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부패를 막아내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해줘야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면서 당신의 왕국의 비전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주에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쾌락과 탐욕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늘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힘을 숭상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 불의를 저지르고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의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도대체 긍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향해 긍휼의 눈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 어제 지난주 한 주간 긍휼의 눈으로 눈을 뜨셨나요? 긍휼의 눈으로 아침에 눈 뜨는 사람. 얼마나 혼란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서로 분쟁을 이루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을 만드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안 좋아하고 저 사람도 안 좋아하고, 이 사람한테 채이고 저 사람한테 채이고,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절대로 싫어하거나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려가 망할 때 불교가 아주 융성했는데 민중들을 짓누르는 종교가 되어 있어요. 조선이 망할 때 원래 사대부들과 그 유교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정도전의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유교의 계급이 백성들의 피를 짜내고 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그 100년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머저리티가 되어 있고 기득권에 되어 있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큰 교회가 되면 마치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교회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저도 사실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우리 애가 그냥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사람들 관계없이 지내면 모르겠는데 이 애들이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애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가 쓰레기같이 굴면 걔 쓰레기 취급도 않는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싫어.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 대한 위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향한 꿈을 말씀하세요. 지금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빛을 가리고 어두움이 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 그런 존재 아니야. 적어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값을 주고 살 때에는 너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야. 너희만이 유일한 소금이야. 너희 없으면 세상은 급속히 썩어질 거야. 너희만이 빛이야. 너희 때문에 어두운 구석들이 조금씩 밝아져 가야 돼. 너희가 머무르는 곳에는 그곳에는 빛이 비쳐야 돼.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체를 보면 어두움인데 그러나 주님은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시작.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이 목사들이나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나는 어두움이에요. 실제로는. 심지어 그 빛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쓰레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는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면 무슨 짓을 하고 살까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예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세상을 밝히거나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 안의 본성은 죄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놀랍게도 이런 어두움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빛이 어두움인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어두움인데 생명의 빛이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로마 3장 23절 24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자 보세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두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어두움이 되어 있는 이 죄의 어두움을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어두움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라는 큰 빚을 지고 내가 그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종로로 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더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라고 빛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더 쏴주시고.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달 자체는 어때요? 달 자체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달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 안에 본성은 탐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타인을 향해서 오히려 경쟁하고 내 걸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타인보다 더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본성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내 안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놀랍게도 나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거를 예수님 접붙이는 비유를 했는데요, 원래 돌 감람나무에다가 싹둑 자르고 창 감람나무 접을 붙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내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돌감람나무 죄성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참감람나무를 탁 적을 붙여 놓으니까 나오는 건 뭐가 날까요? 참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열심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의 그 어두움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쏘아 주셔서, 투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뭐 그래 그 꼬라지 예수 믿냐? 아이고, 니 예수 믿어.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래, 너 믿어봐. 나 죄인 맞아. 네가 보는 내가 다르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따라해봐요. 빛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빛을 온전하게 나는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고 타락해서 부패하게 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빛, 소금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의미가 뭐냐? 오늘 교회 문제가 뭘까요? 참 내가 답답한 게 뭔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갇혀 살아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뭐 장로되고 집사되고 목사되고 진짜 완전히 자기 세계에 도취돼 있어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 심각합니다.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면 자기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러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 막 목사님들 보면 그 교권이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23년 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어요. 왜 울타리부터 허물는지 아십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함부로 보고 다니더라고요. 교회가 오니까 어떠냐면요, 다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재직해 하면서 자기들끼리 당해하면서 싸우고. 지금 한국교회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 없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 토부, 오 토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좋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좋다는 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좋다는 걸 많이 이해하는 측면이 우리 손주들 때문에. 최근에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의 둘째 딸은 저 할머니를 닮았대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할머니를 닮아서 못생겼대요.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할머니 한 얘기야. 내가 어떡하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어제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좀 기분이 저도 좀 뒤숭숭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또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토브가 뭔지를 바로 이해했어요. 이거구나. 너무 예뻐. 못생겨도 너무 예뻐. 실명박치하게 생겼잖아. 뭐 왜? 오늘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놈을 안고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한테 안 가려면 얼마나 행복한지. 할머니가 이러고 내한테 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날 알아주는 건 얘밖에 없구나.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으셨겠구나. 남들이 보면 얼굴이 못생겼네, 뭐 하네, 못내미네 하는데 내 새끼가 너무 예뻐. 너무 좋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의 속에 죄를 집어넣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을 폭력의 대상으로 쓰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마음대로 자연과 만물을 그냥 파괴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마치 이와 같아요. 마치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막 망가져가지고 사이가 탄 애도 타고 다니고 막 나쁜 애 하고 다니면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모르는 게 뭐냐면, 야, 나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큰 예배당, 수백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 예배당에서 거룩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세상 꿈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더 좋은 예배당 만들어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예배당을 만들었을 때, 성전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언제 이거 만들어 달라 하자? 하나님이 거기 그냥 들어가 주시는,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짓기 때문에 거기 오시고 우리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오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냐면요, 이 타락하고 이 더럽혀진 세상을 누가 회복할까? 누가 이 악이 진동하는 세상을, 이 악을 막아낼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돼요.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너무 타락해서 나는 전도도 못해, 나는 너무 타락해서 나는 교사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벽보고 한 30년 있을 거야. 30년 있는 동안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 자체는 내 안에 들여다 볼수록 뭐가 죄밖에 없어. 그래서 우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안 된다는데 그분은 나에게 네 어렵다, 너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성령을 주었다, 내가 너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너 빛이야. 안 믿는데 지금 박종윤 너 빛이야. 정말 쉣. 다시 한 번 더. 얼굴이 빛나네. 성재하고 뭐하노 둘이. 얼굴 좀 봐줘라. 아닌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건 뭐냐면요, 야, 네가 볼 때는 네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지만, 그러나 너 빛이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내 생명이 너 안에 있어. 내 영을 너 안에 두었어. 그게 너야.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 교회는 절대로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갇혀 살면 안 돼. 교회는 철저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존재해야 돼.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요, 소금은 사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소금이 조금 맛내는 거에 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안동에는 뭐가 유명하죠? 간고등어. 왜 안동에 간고등어 유명할까요? 포항에는 간고등어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세요? 포항에는 맨날 아침에 잡아오니까. 포항 것들 회를 떠먹는다니까. 포항에서 사람이 회 떠먹고 자란 인간들 얼굴빛도 한 봐라. 얼마나 좋은지. 안동에 자란 것들 한 봐라. 소금집 막 칠대가지고. 소금이 발달한 지역에 가보면 그건 지금 내륙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소금을 쳐놔야 하루 만에 부패할 것이 한 달, 두 달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소극적입니다. 소금은요, 지금 이 더러움으로 악으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교회 공동체는 그 어두움을, 그 썩어짐을 방지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썩어질 겁니다. 우리는 뭐 악법 철폐하자, 뭐 데모도 하고 뭐 해보는데 실효성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운동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한국교회는 교회 운동은 캐치프레이 하거나 피켓 들고 하거나 데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들판에 사람들의 썩은 시체가 냄새를 진동하고 있죠. 팔레스틴 땅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겠어요? 그 팔레스틴 땅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교회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전쟁의 포탄에 맞아 떨어진 아이들, 도망 나온 아이들, 여인들, 그들을 돕고 하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과 방종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경북의 무슨 연합, 경북에 점심때마다 같이 경북대 밥 먹고, 계대는 안 하나, 영대 같이 점심 밥 먹고, 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소규모의 집단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난 안 해. 나는 너희들 가는 길 가지 않아.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대학에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가는 대로 클럽도 가고 그러면서 그래 뭐 청년 대학교 다니는 게 그거지 뭐. 아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함경도 지역에 옛날에 100년 전에요, 거기에 조선시대 고한말에 매간 매직이 아주 성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뭡니까, 이렇게 과거를 시험 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1900년대 초나 1800년대 말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관직을 돈으로 샀어요. 돈으로 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가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경도 지역의 관찰사들이나 지방수련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3%도 안 되는 그 북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관리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시켜 줄 것처럼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기득권이 되어서 그 기득권에 편승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썩어 있습니다. 어떤 이념도 기독교를 조금은 드러낼 수 있지만 완전한 기독교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이 땅에서 어떤 정당을 세우거나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독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 없습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하나님 나라? 어떤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기독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저들의 야망을 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도둑질 안 하는 놈한테 우리 표 한 표 주는 정도로 우리는 정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세속 정부의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들의 타락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해요. 이놈들이 부패하면 이놈들을 때리고, 저놈들이 부패하면 저놈들을 때리면서 오히려 그 부패를 막아서 내 표 한 표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에서 누구하고도 절대로 야합하면 안 됩니다.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의 욕망도 만족시켜주지 않았어요. 이게 참, 교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심지어 가끔씩은 내 아내의 욕망도 만족시켜주면 안 돼요. 내 자식들의 욕망도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어요. 다윗처럼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한쪽에는 우의정, 한쪽에는 좌의정 하면서 이제 다윗 시대의 요압처럼, 다윗 시대의 관료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은 들뜨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는 죽는다 3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인 줄 아십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 유대인들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BC 586년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한 번도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이 민족들이 드디어 400년 만에 메시아가 와서, 야, 제대로 된 왕국을 한번 세워보겠구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구원하소서 막 소리치면서 감람나무까지 오는데, 메시아가 뭐 왕이 오면 뭘 타요? 군마를 타고 막 군마에다가 막 술을 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그대로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려보니까 그렇죠. 뭐야 이게? 미안하다 눈 구멍 쳐서. 에게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수천만 명 모입니다. 우리 700만 명, 우리 힘을 모으면 정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뭘 해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당을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어떤 대통령을 도와주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욕망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속 권력이라는 건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패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도요, 가지면 가지면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 목사들도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목사들도 힘이 생기면 타락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목사가 타락하는 거 하나 봐야 돼.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을 지켜봐요, 청년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이 땅의 교회든 이 땅의 가정이든 이 땅의 정부든 이 땅의 어느 곳이든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서워서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저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저 친구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저 친구 사는 거 보면 야, 내가 적어도 내가 목사로 제대로 못하더라도 저놈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저놈들이 내 때문에 부끄러움을 안 당해야 된다.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이 그렇게 썩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 빛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실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진이나 그림 보면 어때요?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산 위에 무슨 성이 아니죠. 성, 캐슬이에요. 산 위에 있는 캐슬. 산 위에 있는 캐슬의 사람들은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선망의 대상들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귀족들은요, 지금 영국도 그런 게 많은데요,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그게 프랑스 말인데요, 그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영국 왕이 칼레라는 도시를 쳐들어왔어요. 항구 도시를. 그래가지고 애워싸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항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중에 6사람의 목숨을 내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중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한 귀족들이 6명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영국의 왕비가 당신이 만약 이 사람들 죽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어. 그때부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나는 세상을 반드시 비춰야 되는 빛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과 비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사역하는 이것들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더 많이 모으고 우리 교회 더 커지기 위한 운동은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계속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이런 거 할 겁니다. 더 어두운 구석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양 지역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아니면 더 나쁜 곳에서 전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 카페를 거기 열어놓은 겁니다. 한 명이라도, 청소년 한두 명이라도 그곳에 와서 오프라인 게임을 하면서 그곳에 와서 좀 더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다가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사역도 마찬가지, 주말학교 사역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방과후학교에 마음 아픈 애들, 또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애들이 오는데 정말 고마운 게 우리 강도사님이 하루 종일 그 친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 친구 훌륭한 목사 되어야 됩니다. 저런 아이들이 목회해야 됩니다. 저런 친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좋은 목사 그러면 설교 잘하고, 우리는 좋은 목사 그러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어디 저 유학 갔다 와서 학위 가지고 그러면 담임 목사 그렇게 존경하잖아, 교회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니 교회가 돈 있는 사람 우대하고, 교수들 우대하고, 힘 있는 사람 우대하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종종 저보고, 야, 목사님 설교를 너무 대담하게 합니다. 우리 동생도 목사인데, 형 목사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대담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설교해요. 여러분이 지금 비추고 있는 그 빛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추는 그 빛들이 지금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과후 학교, 여러분이 주말 학교, 여러분들이 주일 학교, 여러분들이 반찬을 들고 나가서 같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매일 그 친구들과 함께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는 그 일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평소에 늘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또 4월 6일 날 18일 날 또 이제 함양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8월 달 되면 4박 5일 동안 우리가 또 전도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되면 비전트리 가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계속 제가 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사는지를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언니 오빠들, 청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냥 몸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꽃피우는 게 운동이 돼야 되고, 그게 한국교회 운동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빛을 비출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오늘 내가 엄마를 만났는데, 한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일주일만 아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그 엄마를 데려오신 분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아이가 왔고, 엄마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폐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애가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의 삶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학교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냥 너무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그 중학교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비출지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 동안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올곧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책갈피 책방 서점을 내면서 상림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상림동에 술집 또는 원룸촌, 편의점 왜 뭐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세 곳 있습니다. 네 곳 있군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책갈피, 그 서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디지털 시대에 내 스마트폰 보는 세대 아이들이 그 책방에 가서 책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소금 역할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소금은, 지금 우리는 바닷가에서 소금을 이렇게 염전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고대의 소금 어떻게 만드냐면요, 소금산이 있어요. 그럼 큰 소금 덩어리를 캐내거든요. 캐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이제 그걸 순수한 소금으로 가려내는 일을 해요.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순수한 소금을 가려내고 나면 찌꺼기가 있죠.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하냐, 길에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항상 타락합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타락하기도 쉽습니다. 왜? 우리가 잘한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필그림들을 보면, 미국의 그 천교도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미국에 존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영국에서 만들어서 그 바람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오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감리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타락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감리교회 타락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때 미국의 감리교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을 자석제로 해요. 연초에 1,000만 원짜리 경매를 해가지고 두 번째 자리는 900만 원, 세 번째 8. 그게 미국 감리교회가 한때 그런 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쫓아내서 그래서 자유감리교회가 생겼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침례교회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노예 제도를. 그런데 미국 그 남부 지역에 다 노예 목화한다고 노예를, 그 교인들이 다 노예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동조해 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를 옹호해 줬어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외과 수술을 하니까요, 외과 수술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살도 못 되게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살을 떼가지고 붙여줬대요. 우리나라는요, 한센시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막 죽창으로 찔러 죽여서 우리 동네 못 들어오고. 그랬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그 그릇 가마솥 굴에 들어가가지고 나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여자들 교육을 못 받아서 여학생들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가장 낮은 백정 아들이 의사가 되고요.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는 지금 부자교회가 됐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하러 와야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그럼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어떤 교회냐? 한번 볼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로. 이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메시아의 나라 왕국이 되면,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부끄러웠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진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보낸 교회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조롱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4절부터 시작.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울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이 연수 올라갈수록 그렇게 탁월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우리가 속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다 참여해주고,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다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그 아기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살아내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20대, 40대, 90% 등록 교인의 90% 이상이 왜 20대, 40대 아이들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 아이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시골에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직장을 멀리 안 가고 여기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에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싫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세상도 이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은 어떠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역시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보고 늘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할 일 또 하나 생겼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래봬도 빛이야, 내가 이래봬도 소금이야. 소금, 짠돌이야. 돈에 짠 거 말고, 나 때문에 세상이 안 썩을 거야. 절대 안 썩게 만들 거야. 나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고, 사실은 우리가 크게 예배당을 안 짓고 우리가 뭐 큰 대단한 행사를 안 해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나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소금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낼 것이며 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들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질량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그 빛을 서서히 더 비춰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순수하게 정제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의 빛을 더 잘 발할 수 있는 빛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웃들을 환히 비추고 사랑 곱히는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의 헌금으로 우리가 학사관을 마련하고 이 학사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강구할게요. 4월 3일 날 하는 우리 그 고신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뭐 요즘 다들 어려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른 정식 운동 안 합니다. 우리는 고신 교회가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싱어가 되고 콰이어가 되고 제가 기도에 인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날 학교에 가정 실습 내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직장도 월차 내고 해서 많이 가서 함께 또 기도합시다. 알겠죠? 예. 네, 마음을 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네, 이어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모임 3주차인데요. 잘하고 계시죠? 동아리별로 특별히 이제는 베스트들을 작성하시고 제가 알기로 목자들이 리더방에 장소랑 시간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아리 장들이 목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 목자들이 저희 교회 리더 단톡방에 시간과 장소가 우리 동아리께 안 올라왔으면 그냥 알아서 눈치껏 올려주시죠. 뭐 무슨 동아리 어디에 모여서 몇 시에 어디 모여서 뭐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세례교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형제 자매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헌신해서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기도의 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가고 영 빠질 핑계가 없으면 가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고 영 못 가면 안 가는 걸로 한번 오늘 목자들이 한 번 더 목자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목자원들 같이 가자고 한번 조사해 보시죠. 웬만하면 같이 가고 영 못 가면 안 가는 걸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별로 요것도 청년부도 자원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어른들 목장만 자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부 목장도 MT 할 겸,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주말 사역도 한번 간만에 띵가 먹을 겸 토요일 날 가서 자고 고기 파티하고 자고 그다음에 주일 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목장원들이랑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셔가지고 4월 6일 그리고 4월 27일인데 먼저 4월 6일 날 자원하시는 목장 있으시면 서우성 목사님께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뭐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자매 하나, 형제 하나 이렇게 목장별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 제자반 양육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연수산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오병이어는 권영국 김이나 집사님, 권하영 유아셀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점심 잘 드셨죠? 박수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목자분들을 통해서 올렸는데 구홍 목사님께서 유치부에서 한 번 더 공지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마이크 올리네요.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뽀뽀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놀기 전에 손을 꼭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란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할 때 아이들이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하는 거는 별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싫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뽀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적당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혹시 생일자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생일자. 네, 생일자. 지난주에 주중에 생일 없으시고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